진성도 있는 교회 같더라. 아마 이렇게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인생에서 우리가 기도 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기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표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굉장히 그의 인생이 굴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힘입고 또 바닥에 내침 당했던 기억도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 이 다윗이었는데요. 이 다윗 인생 통합적으로 보면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바로 단연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쫓겨 가던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어 7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합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온갖 고난을 다 겪었는데 말년에 자식 문제로 속썩이는 거에 비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60대가 되고 70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삶을 누리는 단계, 그리고 그 삶을 회고하면서 그래도 내 삶이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괜찮은 삶이었다라는 마음을 또한 확신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근데 그때 찾아오는 고통과 위기는요, 내가 삶을 잘못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경험되어지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징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회자에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삶 잘못 살았나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 권사님 진짜 삶 잘못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죠 라고 말하는 목사는 진짜 잘못된 목사고요. 대다수 잘 사셨습니다. 진짜 권사님 진짜 잘 사셨습니다. 집사님 잘 사셨어요. 왜냐하면 삶에 희비가 있잖아요. 잘 사는 것도 있고 못 살아왔던 것도 있지만 굳이 못 산 것을 들추어내서 마음 아프게 하기보다는 잘 살아왔던 것들을 돋보이게 함으로 그의 삶의 인생에 누리는 단계에서 그의 삶에 평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그런 영적 돌봄이죠. 근데 다윗이 그만큼 힘들었던 이유는 말년에 겪었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오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압살롬, 어찌 보면 압살롬은 이 다윗 편에 보았을 때는 가장 신뢰할 만한 자식이었어요. 첫 번째 자식이 누구예요? 암논이잖아요. 근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 이 다말을 압살롬이 다말이 이복 동생을 성폭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을 성폭행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오난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암논을 죽임으로 이 피비린 나는 그 피의 살육이 이어지게 되죠. 두 번째 아들이 길르압인데요. 이 아들은 별로 성경에서도 귀한 아들로 좋은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요, 외모나 그리고 어떤 마음이나 모든 면에 봐서 왕의 제목으로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잘난 왕이었죠. 다윗이 특별히 아꼈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로 인해서 압살롬이요,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든지 압살롬이 다윗의 등을 탁 돌리는 순간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많은 치밀한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그곳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진정한 왕은 이렇듯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왕이 진정한 왕이다,
그들의 가치, 그들의 삶의 정체성, 어떤 왕의 지도자의 이미지를 싹 바꿔 놓는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의 깃발을 딱 들은 순간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확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도망가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오늘 아침까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백성들, 신하들이 확 마음이 돌아서 버렸고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고개를 치켜 세워 올라가면서 아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없는 왕은 능력 없는 왕이다. 어떻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당신의 무능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등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의 속마음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그의 인생이 지금 무너지는 담, 그 담처럼 지금 기울어지고 언제 그게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자신의 현장에서 떠나버리는 상황 속에 다윗은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무너지고 생애의 기초가 그냥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그런 아픔이었던 거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니까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요. 압살롬을 비롯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왕자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혈안되어 있는 것처럼 한마음 한뜻이 딱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닫게 돼요. 4절의 말씀 보면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대단하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9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제가 이제 권사님들에게 전화해서 권사님 저 믿지요? 그러면 19은 믿지요 권사님, 목사님이니까 믿지요. 목사라고 믿지 마세요. 목사도 당신의 믿음에 저버리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목사 믿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가 권사님 내가 요즘 형편이 좀 안 좋은데 한 돈 1,000만 원만 저에게 꿔주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꿔주실래요? 안 꿔주실래요? 빨리 말해봐요. 꿔줄 거예요? 안 꿔줄 거예요? 절대로 꿔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꿔주시면 안 돼요. 제가 살아생전 그런 부탁을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부탁을 혹여나 하더라도 꿔주시면 안 돼요. 저를 죽이고 여러분을 죽이는 행동이에요. 그죠? 목회자는 누가 먹이시고 누가 키우시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키우셔요. 사람이 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목회자가 너무 힘들면 집사님 좀 도와주실래요? 그딴 소리 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실래요? 안 도와주실래요? 절대로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의 삶을 도와주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금전적인 도움은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경우는 있죠. 갑자기 우리 정장로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집이 홀딱 망해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도와야 하겠다, 그런 거 있다고 한다면 도와야죠. 그러나 개별적으로 누가 돈을 달라 할 때 돈을 꿔주면 그 성도 잃어버리고 본인도 잃어버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철칙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신념을 갖게 되었냐면, 저기 서울 사랑의 교회 아니요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저기 순복음 교회, 거기는 조용희 목사님이
다른 분 목사님 말하는 게 좀 미안한데 워낙 교회 성도가 많다 보니까 그분은 어느 한 성도를 목사님이 너무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 회장님 사장님 많지요? 저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페인트 가게를 하는 아주 작은 페인트 가게를 하는 성도였는데 그 성도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성도가 갑자기 중견기업이 되어버렸대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목사님 얼마나 고맙겠어요. 해외 선교 간다 그러면 돈다발을 싸들고 가서 이거 선교해 주십시오. 당연히 선교하죠. 조용기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헛돈 쓰시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돕고 그들을 회복하는 일에 쓰겠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도와달라 하고 누구는 도와달라 하지 않으니 아니 목사님 너무 서운하다. 결국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좀 전에 있었던 교회 그 목사님은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교회 리모델링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교인들을 절대 그 공사에 참여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죠. 목사님, 아니 교회 리모델링 공사 하시는데 아니 그분 그 직종에 관여하고 계시니 그분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할 때도 이건 철칙처럼 지켜라. 왜냐하면 그 성도를 교회 일에 참여하면 그 성도 잃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잃어버린다. 그러니 여러 사람 잃게 만들고 싶으면 그 사람 써라. 교회는 돈을 벌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에게 주는 곳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곳이지 뭔가 물질적으로 얻어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저에게 철칙처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말은 않고 제가 입으로만 갖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야,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뭘 해요? 사람은 믿을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내가 믿는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지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 애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어버리면 실망이 따라오지만 사랑하면 실망이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다윗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꿔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들었는데 그가 이제 깨달아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 내가 쫓기는 신세가 되니 권세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비록 압살롬이 정권을 잡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압살롬의 정권이 압살롬의 것만은 아니구나. 언젠간 하나님이 그 삶에서 이 정권을 가져가는 날도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자신의 권세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압살롬에게 주어진 그 권세도 압살롬의 것이 아니니 이게 언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련 뒤에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무서움 감정을 갖지 마시고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대상이 오거나 어려운 환경이 내게 오면 이 환경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과연 뭔가를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사라는 종이 저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러니 그 군대 뒤에 또 다른 군대가 포진하여 그를 애워쌌는데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거장 골리앗이 나타나 그들을 심리전으로 먼저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중에 나와 대적할 장수가 있다면 나와봐라. 내가 너희들과의 전쟁에서
1대1의 결투에서 진다면 우린 깨끗하게 물러날 거니 너는 나와봐라 라고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때 다윗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냐하면 저 하찮은 이방인 사람이 어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가 마음의 분노를 느낍니다. 그가 들고 다녔던 그 창날 하나만 7kg, 그 대까지 합하면 13kg나 되는 그런 무거운 무기를 한 손에 들 정도로 그는 힘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13kg가 적은 숫자 같죠? 예를 들어볼까요? 군인이 K2 소총을 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탄창을 다 결합하는 무게가 3.78g이에요. 그죠? M16은 좀 더 무거워야 한 4kg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총 하나를 한 손에 들고 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3kg 정도 된다면 그거의 선해갑절의 그 무게인데요. 이 골리앗은 그것을 그냥 숟가락, 젓가락 다루듯이 할 수 있는 거인의 능력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마음속에 분노를 느낍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으니 네가 죽으려고 길을 쓰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생각이 바뀌니요, 눈이 바뀌니, 그의 마음이 바뀌니 표적이 요만한 이마의 작은 구멍이 어마어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눈이 달라져요. 적군이 적군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적군이 내가 점령할 하나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여 내게 왔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내가 너를 손 좀 봐주겠다 라고 가서 그냥 즐겨 쓰던 물맷돌이었죠. 그냥 자신의 양을 해치려고 하는 이리떼를 쫓아낼 방식으로 사용했던 그 물맷돌을 휙휙휙 돌리더니 그냥 싹 던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거기에 붙여져서 이마에 정통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그때 그 기억이요, 이제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여 자신이 궁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처했을 때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내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경험을 내게 하게 하셨구나.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나 주께 맡기라. 그가 나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요? 여러분, 수련회에 가면요, 걱정하는 사람 때문에 일이 되어져요. 걱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걱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의 마음을 주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들게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행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5절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을 약속하셨고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인간이 간구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도원에 아주 수질 좋은 물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이 우리의 가정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좋은 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집 안까지 파이프가 연결되어야 그 수질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중국이 460km 넘는 엄청난 좋은 열차를 개통했더라고요. 500km, 600km를 질주하는 그런 기차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철길 레일이 놔 있지 않으면 그 기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걱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과 꿈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수질 좋은 물, 성능 좋은 기관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그 차에 올라가 여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염려해 주셔요. 내 염려가 아니죠. 하나님의 염려로 넘어갔으니요. 하나님 이미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이, 그 나라가 타락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나라를 멸하지 마십시오. 좋다.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그 의인 50으로 그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45명 안 되겠습니까? 30명 안 되겠습니까? 20명 아니 되겠습니까? 좋다. 그래도 없는 거예요. 20명이요. 마지막에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10사람 있으면 이 성 멸하지 않겠습니까? 좋다. 의인 10명만 있다 해도 내가 이 성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멸하시기를 작정하신 게 아니라 멸하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멸하시지 않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려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폐해할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기께 했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과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떠올리셨다. 심판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징계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순간에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이크가 왔는데 제이크가 이제 군인이잖아요, 그죠? 통역이 안 돼서 조금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보다 더 톡수염이 그냥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느 군인이요, 참호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성들은 그 참호 전투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보셨어요, 집사님? 참호 전투를 전쟁에 나가셨어요? 격투하셨죠? 예, 그냥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가자 그러면 와, 나 참호 안에서 그거 말고요. 전쟁터에서 참호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남전 때 총알이 막 빗발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총 쏘고 거기에 이제 탄환을 확인하는 탄착군을 형성하는 그것을 제가 검시하는 그 역할을 해봤는데요. 총알이 얼마나 무섭냐면 핑탕, 핑탕, 핑핑핑핑 탕탕탕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참호 전투가 그렇게 두렵습니다. 고개를 내밀면 그냥 총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 전우가 저 앞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손을 들어 구원을 요청합니다.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상대의 그 군사력이 강해서 그냥 고개만 내밀면 수십 발, 수천 발의 총탄이 날아올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어느 한 병사가 시계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시간이 8시 한 57분 정도 되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 9시가 딱 되더니 가자! 그리고 한 병사가 그냥 쏜살같이 나아가서 그 총에 맞아 부상당한 동료를 어깨에 메고
다시 참으로 들어와서 그를 살려냈어요. 그것에 동기부여가 되었던 그 많은 병사들이 일제히 나아가서 전투에 임해서 그 참호전에 승리를 했다. 나중에 소대장이 그 병사를 불렀어요. 너의 그 용기 있는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아니 그런데 네가 시계를 보더니 안 나가다가 시계가 딱 되니 네가 쏜살같이 나갔던 이유는 과연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병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올남전에 참전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9시에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네가 기도할 때는 총알도 너를 비켜갈 거라고 믿고 담대히 싸우라 했더니 이 아들이 9시에 나가면 죽지 않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8시 57분 8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9시가 딱 되니 뛰쳐나가서 그 병사를 짊어지고 왔다. 아마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융통성 없는 기도입니까? 그 해석이죠. 그러나 그 사병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처절할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셨습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척사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이기에 그가 했던 모든 그런 전법은 또한 전략은 모조리 다 승전으로 화답했었죠. 그런데 이 아히도멜이 압살롬이 반역하자마자 다윗의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 마지막 그의 숨통을 끊을 전략, 기가 막힌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전략대로만 하면 압살롬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고 다윗은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계획대로 하면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패잔병처럼 쫓겨갔던 사람들의 뒤를 쫓아 그 잔당을 다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압살롬이 이것보다는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당시 다윗의 친구였지만 자신을 위장하고 압살롬에게 다가갔던 후세라고 하는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후세가 자신에게 온 것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아니하고 그래 후세야 너도 전략가이니 한번 좋은 의견을 한번 내보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일평생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긴 하지만 그는 전법가이고 훌륭한 장수이기에 그에게 지금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에 어떠한 용감한 군사를 보내더라도 다윗은 끝까지 싸워 그 전쟁을 이겨낼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가는 것보다 모든 정비를 완료하셔서 대군을 만들어서 쳐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길 겁니다. 시간을 벌게 했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까? 아히도멜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런데 후세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던 전투가 워털루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이고 법률가이고 정치가이고 훌륭한 사람이었던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은 마지막 그의 전쟁이 바로 워털루 전쟁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가 그 전투를 바로 앞두고 이틀 전에 포르스와 전투에서 그가 이겼어요. 사기가 중천에 떴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리고 이제는 세상이 두려울 게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기가 출청하여 나머지 잔당을 소탕하라고 부하 몇몇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충천한 부하들과 함께 그날 밤에 얼큰하게 한 잔을 걸쳤던 거죠. 이제 유럽의 주인은 바로 나다. 여러분 수고했다. 이제 그 수고의 잔을 축배의 잔을 들자라고 잔뜩 취할 만큼 그날 잔뜩 술에 쩔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비해서 나머지 잔당을 더 완전히 무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날 밤에 영국 진영에 있었던 웰링턴 장군은 그날 밤새도록 혼자 텐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승산은 단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날 밤에 비가요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예요. 지금 우리 한반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그날 밤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 질퍽거려 그 포와 그리고 모든 그 군용 장비가 단 1m도 진군할 수 없게끔 땅이 상태가 좋지 않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래, 총 공격을 오전에 하려고 계획했으나 이제 총 공격을 오후로 내가 미루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어느 군사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아, 어제 보냈던 그 군사, 우리 측 군사들이 이제 돌아오는구나. 사실 나폴레옹이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은 뭐였냐면 그 나머지 잔당을 다 없애라고 보내었던 그 군사가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쟁 미아가 된 거죠. 어디가 어딘지를 도무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잔당을 다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그 군사들이 정비를 하고 이 나폴레옹 군대의 측면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나폴레옹 군사가 갑자기 습격을 당해 균형을 잃어버리고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전쟁이 바로 들로 전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지만 그걸 뚫고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죠?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시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런 소망은 갖지 않는 게 오히려 편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를 마지막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이제 감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감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런 간증을 했죠. 군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느 군인이 뭐 군대 월급 한 9,800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9,800원 받았거든요. 이병 때 7,800원 받고 그랬는데 병장 때 1,2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돈 뭐 1,000원이나 2,000원 냈을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100가지나 적어냈답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에 첫 번째는 아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교회 나와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 제목 적었는데 뭐 한 89번째인가 92번째인가 목사님 설교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존재가 92번째밖에 되지 않아도 너무나 그게 고맙더래요. 아이들이, 그 청년이 군에 들어와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찬양합시다. 우리가 겉으로 입으로는 찬양할 수 있어. 우리 형철이 이번에 수련회 가서요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노래 불러 제끼는데 이제 그만하겠지. 제가 한 3시 반까지 제가 눈 떠 있다가 그만하겠지. 좋다. 그럼 이걸 차라리 자장가로 삼고 잠에 들자. 그래서 제가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지. 새벽 3시 반까지 막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데 막 제가 노래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실로와 요 하나님의 은혜 막 그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영의 찬양을 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김종성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영적인 찬양에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좀 미친 척하고 좀 나와서 좀 기도도 하시고, 내가 지금 새벽에 깨서 내가 교회 나가는 건 미친놈이지,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기도를 하나. 그래도 여러분 나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낮에 거의 실신할 정도가 되든지 간에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마지막 전도,
어제도 우리 전도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참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다 끝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우리의 걱정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